할렐루야. 광야교회 권대빈 목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몇 달간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0장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번 4편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 신앙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읽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또 그 뜻을 생각해서 상고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른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믿는 것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또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고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영적으로 그것을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한 맥을 쫓아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선포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타락한 천사가 싸움에 패하고 자기의 무리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성경 내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읽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책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말씀하고 계시고 악의 실체, 마귀의 실체를 갖다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선포되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그 자기에게 능력 주신 자에게 다시 그 능력을 사용하려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두 번 다시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타락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국에 가지 못하고 이 나라에서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유혹을 물려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형제를 갖다가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율법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론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조목조목 중요한 것들을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일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행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는 있나요? 여러분, 그 이단이라는 것이 우리들 생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제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들을 제가 하나 둘씩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핍박하는 그런 최고의 선봉에 섰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칠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 칠복에 있는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 8복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8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응해서 그 믿음을 소유해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7가지, 그 7가지의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드렸던 7가지의 복을 우리는 이제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던 그런 일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머리를 끄덕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아멘으로 하단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나타내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0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늘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역사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것이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누구를 만나도 성경책을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거는 뭐 간증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뭐 하늘나라에 가서 설교할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3년 전에 세상에 불신자로 태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고 거기 와서 오자마자 우리 둘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7달 만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둘째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간의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의 의술로도 그 아이를 구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굉장히 고심하고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한번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성경책을 평생에 처음 글자만 구약과 신약을 장수를 처음엔 3장씩 구약 3장, 신약 3장씩 그렇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글자만 읽는 거니까 무슨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날마다 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생에 기도를 해봤어야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눈을 감고 병실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러고 있다가 집에 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글자만 읽고 또 기도한다고 앉아만 있다가 그 병실을 떠나오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에 한 번 더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일이 끝난 뒤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끝나면 곧바로 교회를 향해서 가서 교회에서 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저는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병원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발생됐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성경을 3장씩 읽다가 5장, 7장 장수를 늘려갔어요. 너무 빨리 읽어지는 것 같아서 장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봤습니다. 한 40일쯤 됐을 때 그때서부터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큰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쭉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를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구나. 아직도 쓸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인가부터는 신구약의 말씀이 연결되고 이해되면서 그 뜻이 제 가슴 속에 와닿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하늘에서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쏟아붓는 그 은혜를 받아 적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성경 공부도 마쳐보지도 못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가 아픈 상황이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은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활을 책임지면서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신학교에 갔었어도 사실 그때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똑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모세라는 분이 입술이 아주 둔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이 계속 주님 앞에 맞섰는데 주님께서 제가 원하시고 뜻하는 것을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한 번도 신학책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뭐 일을 하면 또 중간에 집에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라이드 해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수도 없이 뭐 바빴죠. 그러니까 책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성적으로 신학교를 풀 장학생을 받으면서 공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33년 전에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설교할 때 말씀의 그 뜻들을 찾아서 이것저것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조합해서 말씀은 드렸지만은 한 번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33년 전에 딱 한 번 읽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드리는 이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쫓아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해해 주시고 이 10장의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후대에 전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말씀드리자면은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그런 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끓는 가마솥까지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모섬은 돌로 만들어진 그런 섬으로서 거기에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노역을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움에 그렇게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유배지가 얼마나 혹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고령의 나이에 이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해서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고령이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이 또 쓰여지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그 복음에 관한 것이 후대까지 전승되지 않는 모든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후대에 전해질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밤모섬에서 유배지가 풀리면서 에베소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해야 된다는 그 복음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장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쫓아주시길 바랍니다.